오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당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 성도님들이 비슷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희생의 하나님, 그리고 때로는 교리를 이제 접근하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죠. 예전에 청년회 때, 예배 때 이제 청년들한테 비슷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편 23편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청년들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시편 23편 말씀을 먼저 읽었어요. 그러면 그 중에 재빠른 순서가 맨 앞에 있는 청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눈치가 빠른 거죠. 이제 얘기할 건 덕지가 없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이제 여름 수련회 때, 청년의 수련회 때 우리가 시편에 150편까지 있는데 시편은 신앙의 고백이다. 시인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우리 청년들도 한번 그래서 시편의 고백처럼 한번 해보자 해서 일명 시편 151편을 이제 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낭송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 자료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 싶은 분은 찾아오시면 살짝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본인 동의하에 본인들이 꼭 동의해야 되는데 그것이 게시판에 사진에도 있습니다. 지금 로비 1층에 보면 핸드북 이렇게 모아놓고 찍은 사진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청년들이 자기가 쓴 시편 151편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만약에 어떤 분이 나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굉장히 좋아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굉장히 싫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굉장히 인자하시고 내 말을 잘 들어주시고 하면 하나님이 아버지 같다 하면 너무 좋아하겠지만 어떤 아버지는 폭력적이신 분도 있고 폭언을 하시기도 하고 생활이 조금 문란하신 분도 그 중에는 있고, 그리고 때로는 함께 이야기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아버지가 있으면 하나님의 아버지와 같다 하면 사실은 불쾌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 다른 느낌이죠. 오늘 우리가 시편 107편을 읽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원래는 43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내용은 다 볼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용은 어떤 걱정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107편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7편에 보면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속성을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107편에 있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도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전체적인 정리를 하면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1절부터 9절 사이에 있는 이 말씀 중에 이 107편을 다 정리하면 한마디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9절까지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광야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방황을 구원해서 건져주신 분이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인데 왜 광야 길이 방황의 길이냐, 방랑의 길이냐? 그것은 민수기 14장에 나오는데 민수기 14장 33절 34절에 보면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될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직접 40년의 길은 방황의 길이다, 방랑의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는 자가 되고 굶주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제서야 부르짖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응답하여 주시고 먹이시고 마른 목을 축일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6절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흑암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나옵니다. 감옥에 갇힌 상황인데 그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보면은 그 13절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검맨 줄을 끊으셨도다. 맨 줄을 끊었대요. 누가 생각이 납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매여 있어요. 근데 그 줄을 끊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인물 생각나시는 인물 없습니까? 예배가 길어지겠군요.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 그렇죠? 삼손이, 나실인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다가 이방 여인 블레셋 그 들릴라의 꾀임에 넘어가서 머리털이 다 밀리고 눈이 뽑혀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깜깜한 상태에 처해서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을 때에 블레셋 잔치에서 놀림거리, 조롱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불렀을 때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때에 버티고 있던 두 기둥을 몸을 의지하여서 몸을 이제 굽히니까 기둥이 무너져서 온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삼손도 또한 함께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부르짖는 것을 응답하여 주신 것이죠. 17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심한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악의 길로 가고 악을 범할 때에 그 악으로 인하여서 심각한 질병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죄하였을 때 찾아오는 질병으로 인하여 괴로워할 때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고쳐주시고 건져주셨습니다. 23절부터 32절에 보면은 바다의 풍랑 가운데서 막 요동치는 장면입니다.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도다.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셔서 질병을 고쳐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풍랑 가운데서도 건져내어 주십니다. 풍랑 가운데서 잔잔하게 하시고 또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어 준 사람 요나가 있죠. 요나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풍랑을 요나가 빠지니까 잔잔해졌죠. 그때의 풍랑이 그치고 요나도 물속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자연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뒷부분에 보면은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 33절에 보면 강이 광야로 샘이 마른 땅으로 변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반대도 가능하시죠. 35절에 보면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신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땅의 소출이 풍성하게 하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38절에 가축이 크게 번성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3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수를 줄이고 낮추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많이 주실 수도 있고 줄이실 수도 있으신 분, 어떤 것이든지 가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한마디로 하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광야에서도 흑암에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바다의 풍랑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13절 14절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19절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8절 29절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소리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냥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사모하여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사모한다는 것은요, 그 어원적인 뜻은 맹수처럼 뛰어다닌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갈망하고 가만히 있게 잠잠하게 조심하게 이렇게 젠틀하게 아주 조용조용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갈급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열정적으로 목소리도 크게 하고 찬양도 크게 하고 정말 뱃속에 있는 끓어오르는 그런 벅차는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 그런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이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는 무엇을 했냐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옥문에서 나왔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은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같은 사람인데 엘리야는 기도하였더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또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 사람이다. 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약 120명에 있는 그 제자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무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였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부흥성회가 있는데 어떤 마음이어야 됩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심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런 마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예비된 은혜와 응답으로 충만하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